할렐루야. 또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만났습니다.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기지개도 좀 피시고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조금 나누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운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뒤에 후렴구의 가사에 보면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면서 곡을 쓴 폴 발로시, 그 다음에 레니 르블랑 이 분들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제 외국 곡이니까 우리나라 정서랑 좀 다르잖아요, 가사 하나하나가. 근데 저는 왜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짓밟힌 장미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나라 정서랑은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좀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 이 가사를 넣었을까? 왜 짓밟힌 장미꽃으로 표현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막 자료도 찾아보고 장미꽃에 대해서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장미꽃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밟혀서 은이겨지면 그 향기가 몇 배로 진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찢기심이고,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면 막 굉장히 멋있게 매맞으셨을 것 같고 막 스펙타클하게 죽으셨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개 맞듯이 맞은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세상은 그런 죽음을 바라보면서 참 잘난 척하더니 저렇게 죽네, 저주받은 인생이네, 뭐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나 그 죽음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순종이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은 죽음이었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죽음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 진한 향기,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그 진한 향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짓밟힌 장미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묵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을 하면서 멜로디 좋네, 이렇게는 부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짓밟힌 장미꽃처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구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이 내용은 19장부터 21장까지 이런 3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근데 이 3장에 걸친 내용은요, 사사기 전체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압축해 놓은 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9장부터 21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1절.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시작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장 맨 마지막 구절도 뭐라고 해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왕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정치적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사사기의 맨 끝장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는 역사적인 흐름도 갖고 있지만 역사적인 시간의 배열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배열하여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이 사사시대의 어떤 마지막 때쯤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중반 정도, 사사시대 그 중반 정도에 있었던 일이며 또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생활의 패턴이나 종교적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보통 대부분의 사사기에서는 누구의 이야기인지 어느 때의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이 힌트로 나오고 이름도 정확하게 거론이 되고 누구의 아들이다 간단한 족보도 거론이 됩니다. 근데 오늘 19장부터 거론되는 이 내용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안 돼요. 그냥 어느 사람, 레위 사람, 거류하던 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나 족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냐면 그 의도는 이겁니다. 사사시대의 전체에 흘러가는 그 내용을 지금 함축해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모습이 그 당시 사사시대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이제 제가 마치 동화를 이야기하듯이 19장, 20장, 21장을 쭉 한번 훑어갈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나름대로 속으로 판단해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옳은 내용인 것 같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내용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이런 식의 나름대로 분별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참 재미있을 겁니다. 19장, 20장, 21장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이제 저를 집중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가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았던 지파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 그룹이나 어떤 장로님 정도의 수준의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한 레위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첩이 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놀라실 거예요. 이태희 목사가 첩이 있었더라. 왜 이제야 웃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뉘앙스예요.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에 보면 그 첩이 바람을 피운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다른 측의 의견을 내시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첩이 레위 사람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들켰네요. 잡히면 어떻게 되죠? 그 당시 문화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몇 개월을 거기서 살았는데 몇 개월을 살아서 집에 안 오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이 뭐였을까요? 보고 싶어졌어요.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 한 2, 3일 정도의 거리로 보여집니다. 하루 반나절에서 한 이틀 정도의 거리로 보여지는데 그곳으로 이제 좀 재물도 좀 갖고 하인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대동해서 말하자면 장인 어른의 집으로 가죠. 갔더니 가서 이제 그 첩을 만나서 말을 잘 구슬렸어요. 잘 구슬렸더니 알겠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첩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첩이 이제 이 레위 사람을 장인한테 모시고 간 거예요. 그때 장인이 환대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대로 잘못 데리고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문화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레위 사람 사위를 막 환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환대를 하냐면 잔치를 아주 거하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술과 음식과 또 그 당시 문화대로 막 춤추는 여인들도 많았을 것이고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먹고 가려고 하니까 이복에 하루만 더 쉬다 가게 하면서 저녁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막 계속
아주 거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이 레위 사람이 가야 돼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눈은 어디에 있어요? 그 잔치상에 있죠. 그래서 같이 또 먹어요. 또 가야 되는데 아니네, 가지 말고 더 있다 가게, 체력 좀 보충하고 가게 하니까 아예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술과 음식과 그 잔치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은 뭐예요? 가기 싫은데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잔치가 얼마나 좋은지. 있고 그렇게 있다가 있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이젠 가야 돼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왜 가야 될까요? 안식일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에 맡은 소임이 있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고 싶어요. 뭔가 변명이라도 해놓고서 더 있고 싶은데 이 사람의 위치가 그렇게 낮은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하루 반나절 정도 남겨놓고 이젠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서 저녁 무렵쯤에 장인어른의 그 요구를 뿌리치고 그 하인과 첩을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열심히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늦게 출발했으니까 밤이 어둑어둑해졌죠.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둑어둑해도 갈 수 있잖아요. 가로등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가로등이 뭐가 있겠습니까? 달빛과 별빛이 없으면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대에 어둡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강도 맞을 위험도 있고 위험해요. 또 밤이 엄청나게 춥습니다. 낮에는 무지하게 덥지만 밤은요 얼어 죽을 만큼 추워요. 그러니까 빨리 어딘가에 가서 유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유숙을 하면 좋을까 보니까 여부수 지역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저 여부수 지역에서 좀 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여부수 지역은 안 된다. 이방 땅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한지 모른다. 조금만 더 가면 기브아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우리의 베냐민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조금 더 서둘러서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역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아 지역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죠. 하룻밤만 좀 묵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도 어느 집도 문을 열어서 환대해주는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나그네를 홀대하면 절대 안 되는 문화예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오면 마치 우리 가족보다도 더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베냐민 지파에 딱 갔더니 어느 집도 문을 안 열어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한 집도 문을 안 열어주네.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멀찍이서 한 노인이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셔? 그랬더니 2차에서 제가 좀 유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럼 우리 집에서 가서 쉬십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노인은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태생인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에서 살게 된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그럼 우리 집에서 가서 쉬십시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 환대하면서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음식도 고하게 차려줘서 이제 다 먹고 자려고 하는데 그 주위를 누가 둘러싸냐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딱 둘러쌉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들기죠. 두들기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집에 새로운 남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 남자를 상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게 뭐예요? 성적으로 우리가 유희를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동성애를 즐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느 때와 같아요? 롯의 집에 두 천사가 갔을 때 소돔의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너희 집에 남자를 내놔라. 동성애가 극에 달했던 그 예전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누가? 베냐민 지파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제발 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당시에 집에 손님을 모셨다라고 하는군요. 그 사람의 신병까지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제발 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딸이 하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다. 내가 이 두 여자를 내보내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아라. 다만 이 남자만큼은 뭐예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들이 싫다. 우리는 여자 싫다. 남자를 내놔라. 네. 여러분 조금씩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막 가슴이 막 끌어올라서 이걸 어떻게 내가 주체해야 되나 막 이랬었습니다.
남자 내놔라 이거 남자. 여자 싫다 이거죠. 거부하니까 성경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레위 사람이 자꾸 그 사람들이 남자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 첩을 등 떠밀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확 잠궈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밤새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윤관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제 그 첩한테 이제 갑시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시다 그러는데 안 보여요.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그 첩이 그 집 문지방에 두 손을 얹어놓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에 이렇게 손이 얹어져 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얼마나 그 밤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밤새 성폭행을 당하고 결국은 죽은 거예요.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은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태연하게 문 열고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시신을 이 레위 사람이 나귀에 태우고 자기의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보내서 서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제 지도자들, 장로급들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브와 땅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어찌할 바를 생각하고 모여서 우리 총회를 한번 합시다.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소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거면 이게 그냥 그 수준이 낮은, 지위가 낮은 레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소집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꽤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한 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보냈더니 각 지파가 난리가 났어요. 야, 어찌 우리 동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각 장로들과 그 군사들이 모였어요. 총회로 모였어요. 모여보니까 칼을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이냐면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40만 명. 그러고 나서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하는데 뭐라고 결의를 하냐면 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적당한 합법적인 처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절대 장막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결의를 하나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각 지파가 인원이 다르게 왔을 거 아니에요? 각 지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쓰자. 이런 결의를 낸 거예요. 그리고 21장으로 가보면 또 하나 결의한 게 뭐가 있었냐면 절대 우리의 딸들은 베냐민에게 시집 보내지 말자.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너희들이 우리 동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 빨리 너희 동족들 중에 이 불량배, 레위 사람, 에브라임 산지는 이 레위 사람에게 행했던 이 범죄를 저지른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판결하여 죽이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이라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들을 보낼 테니 바른 처벌을 해주십시오. 이게 옳은 거잖아요. 못 준다 이거. 못 준다. 덤빌 테면 덤벼봐라. 우리도 싸우겠다. 우리 잘 싸운다. 여러분 당시 베냐민 지파는요. 왼손잡이 저격수가 굉장히 훈련되어졌던 그런 지파입니다. 에훗도 왼손잡이였죠. 성경에 보면 에훗을 보통 이제 오른손 불구자로 표현을 주로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오른손 불구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묶였다는 것을 이제 불구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불구자가 아니라 왼손잡이 저격 훈련을 받은 어떤 그런 그 아주 특별한 그런 용사로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 사람들도 왼손잡이 저격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10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한 지파가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40만 명이에요. 이쪽 굳이 한 2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 될까요? 거의 아무리 왼손 저격수가 많다 하더라도 2만여 명이 40만 명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딱 들어가는데 베냐민 지파들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죠, 그게.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유다 지파가 가라. 이 유다 지파 22,000명이 베냐민 지파와 싸웁니다. 여러분, 누가 이겨야 옳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게 옳습니까? 유다 지파가 승리하는 게 옳습니까? 유다 지파가 승리하는 게 옳아 보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승리해요. 유다 지파의 2만 지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연합군이 놀래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다시 싸울까요? 하나님이 그래, 다시 싸워라. 그래서 또 두 번째 싸웁니다. 하나님 싸우라고 하셨어요? 이제 누가 이길까요? 연합군이 이겨야죠. 근데 연합군이 또 한 18,000여 명이 또 대패하고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또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싸워라. 그래서 세 번째 싸웁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유인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또 쫓기듯이 막 도망가면 베냐민 지파 그들 따라가겠죠.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이 따라갔을 때 매복해 있던 군사가 성을 먼저 칩니다. 그럼 성에서 연기가 나면 이 도망가던 사람이 연기를 보고 다시 반격해서 싸우면 양쪽에서 공격해서 싸우는 이런 작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냐민 지파가 다 죽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죽어요. 그러고서 누구만 살았냐? 남자 600명만 살아서 림몬 바위에서 숨습니다. 남자 600명만 딱 살아남은 이것을 연합군이 확인을 하고 나서 순간 깜짝 놀래요.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한 지파가 아예 멸절당하게 생긴 거예요. 각 지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을 심판하고 척결하는 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합니다. 야,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싸우러 싸우긴 했는데 이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어. 이거 어찌합니까? 라고서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간구책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베냐민 지파 이러다가는 아예 그냥 씨가 말라버리는데 우리가 딸들을 주지 않기로 또 맹세를 해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맹세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간구책으로 내놓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 전쟁을 할 때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다 죽여버리자고 그런 맹세까지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사는 한 족속이 이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총회에도 오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쳐들어가서 그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족속의 1000여만은 빼고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여요. 그리고 1000여만 400명을 딱 살립니다. 그래서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 말하자면 씨바지로 준 거예요.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200명을 더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께 축제를 벌이며 우리 딸들이 춤을 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딸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해서 줄 수는 없으니 너희들이 200명만 훔쳐가라. 그럼 우리가 그냥 눈 감아 주겠다. 우리가 줄 수는 없다. 맹세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200명을 훔쳐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21장 마지막 절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로 성경이 끝을 맺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19장, 20장, 21장에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어떠한 옳음이 보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우선 첫 장면을 한번 다시 거슬러 가보시죠. 레위 사람이 첩이 있습니다. 자, 옳은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첩이 바람을 피워서 친정으로 갔다면 레위 사람이 정신이 옳게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어야 정상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떼어내셨나 보다. 그래, 내가 몸가짐부터 바르게 해야지. 이미 레위기에 이런 제사장 그룹이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한 여인과만 살게 명시되어 있는데 내 그 율법을 어겼구나. 이 마음을 품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품기는커녕 그 여자가 생각나서 데리러 가요, 오히려. 그리고 가는 길에 기브아에서는요, 동성애를 추구하는 베냐민 지파, 이건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문화에나 갖고 있던 그 죄악의 풍습이 이미 그 베냐민 지파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 한 집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열어줘서 맞아들였다가는 자기 집도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한 집도 영접도 안 해주고 밤에 결국 그 사람을 성폭행하려고 막 몰려드는 이 불량배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첩을 자기 살자고 등 떠밀어서 밖에 내보내요. 그 문을 잠그고 지는 편하게 자요. 야,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첩은 밤새도록 윤관당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손은 문지방에 있어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여기서 막 뭔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문을 열고 야, 가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 첩을 에브라임에 데리고 가서 죽은 시신을 어떻게 해요? 12도박 내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었으니 어떻게 처벌할지 모이라라는 요청을 해요. 근데 당시는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모든 판결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사가 하던 시대예요. 근데 사사를 안 거쳐요. 자기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각 지파의 대장들은요, 그거에 분노해서 또 모여요. 그냥 민법, 형법 뭐 이런 건데 그걸 갖고 온 나라가 들썩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 하나 지금 제대로 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전쟁을 해요. 베냐민 지파는 안 내보낸다 이거, 안 준다 이거. 그러니까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는데 2번이나 져요. 세 번째는 베냐민이 이겨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연합군 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편 드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연합군들에게 싸우라고 해놓고서 2번이나 실패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베냐민 지파가 죽었을까요? 다 패했을까요? 하나님의 표정이 이겁니다. 보통 저희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주로 많이 싸웁니다. 근데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무엇 때문에 주로 많은 싸움이 일어나냐면 닌텐도 때문에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시간만 나면 하고 싶다 이거고 부모들은 좀 적게 하라 이거죠.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거죠. 어느 날 아이들이 하도 그걸 하고 싶어하고 하려고 하니까 막 삐져요. 엄마랑 싸워요. 그러면 아빠가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툭 던져주면서 해. 밤새도록 해. 내일 학교 안 가도 돼. 네 하고 싶은 만큼 해. 던져줬어요. 그러면 아비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아이는 그 닌텐도를 감히 손에 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이 있는 애는 못 집어요. 왜? 아빠의 표정을 읽거든요. 근데 정신이 없어요. 아빠의 표정은 안중에 없고 오직 닌텐도만 생각하는 애들은 아싸 이게 웬 떡이 하고 그걸 집어들고 진짜 밤새도록 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닌텐도 박살나고 종아리에 핏자국 생기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표정이 뭐냐면 연합군들이나 베냐민 지파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의 표정이 이거예요. 그래? 니들이 해볼 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죠. 왜요?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상에 드러난 것만 보면 이거예요. 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연합군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안 준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동족인데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도 안 했고요.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묻기 전에 이미 그들이 무슨 결의를 했어요? 한 족속도 집에 돌아가지 말자. 그리고 딸들을 절대 주지도 말자. 그리고 이것이 전쟁으로 벌어진다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족속은 다 죽여버리자.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뭐 하고 있어요? 다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싸울 거니까 승리 주세요. 누가 먼저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싸움을 할 때에 이들 안에 늘 뭐가 따라다닙니까? 종교적인 행위들이 따라다녀요.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들이 계속 따라오고는 있지만 그 종교적인 행위 안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도 아니었고 총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연합군의 대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저 악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악한 저 지파들을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승리 주세요 이거죠. 하나님을 뭘로 쓰는 거예요? 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승리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레위 지파의 그 시작부터 해서 베냐민 지파의 악한 모습과 함께 연합군들이 모여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그 모습까지도 어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무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족속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정이 지금 깊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어서 그래 니들이 싸우겠다고 작정했구나. 그래 한번 누가 옳은지 싸워봐라. 지금 연합군도 심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베냐민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CLTV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희 교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이런 아름다운 기업이 세워지고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뭔가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와 함께 바로 이 부분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기를 거쳐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가 봐서는 말도 안 돼요. 다 차라리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 마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에 던져내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끝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너는 아직도 그 수준이구나. 너는 아직도 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희 등에 업고 뭔가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너는 그것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그걸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내가 고쳐놓을 거야. 다듬어 놓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은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성도의 수준으로 내가 끌어올려 놓고야 말겠다. 그 사랑이 사사기에 배어 있는 겁니다.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악행이에요. 이스라엘의 배교예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마음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 이게 사사기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포기되지 않는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저의 손을 붙잡고 있고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있고 오늘 그 사랑이 CLTV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직장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떤 욕심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열심, 이 예씀이 우리 안에 살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멋지게, 더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그거 못해도 사랑하시지만 그 자세와 그 순종을 갖고 있으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CLTV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